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귀신하고 귀신이 싸우면 그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데 서로 싸우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요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그런데 너희는 아직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반대되는 세상의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7 귀신이, 아까 한 귀신이 있었는데 한 귀신이 어디 있었어요? 이 보통 사람의 상황이 어떻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을 모시고 삽니다. 네. 귀신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밖에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네, 사람 속에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귀신을 데리고 살아요. 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귀신을 모시고 산다니까요. 예. 그리고 귀신들은 어때요? 사람 속에 기생해야 돼요. 예. 귀신은 기생해야 살고 보통 사람들은 귀신을 모시고 산다 라고 하는 게 7 주제, 이 7 귀신 주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귀신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저기 물 귀신, 화장실 귀신, 뭐, 네, 빨간 수건, 이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단입니다. 사단 한 마리가 아니라 사단의 회, 사단의 군대, 네,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난 상황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후에 심판하셔서 무적행에 있다가 이제 무적행의 심판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잠깐 놓여서 공중의 권세 잡아서 풀려난 상태.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네. 근데 풀려났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지만 우리의 그냥 결과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모시고 살고 귀신들은 이렇게 기생하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타파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세상이 아닌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은 아니고요, 귀신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귀신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고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점을, 우리 주님은 이 지점을 비유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보통 사람
한번 보세요. 왜 귀신을 모시고 사는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때요? 스스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 해요? 나 의롭습니다. 네. 나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지점을 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람들 사이에 제일 의롭고 착해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그냥 착함, 인간적인 선함, 그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인간적으로 괜찮아,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욥이 여기에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요? 아, 자기 의롭대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나를 통해 너희가 자유를 얻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얻으라고 하니까 야,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의로운 자들인데 그 의로운 우리가 뭐 한다고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해줘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구약만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의로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교회도 다니고 난 뭣도 하고 하니까 나는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죠? 야, 네 삶을 봐. 네가 천국 가냐? 나 만국 가겠다. 맨날 아저씨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인간적으로 너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래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음행하고 남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야,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한대요. 나도 괜찮으니까 너도 똑같이 사는구나. 너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네.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해요. 야, 나 좀 괜찮아. 한번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게 빠져나가서 복음이 의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 순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복음의 의미가 없어져요. 나는 오늘 죄인이에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구원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망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 의인 되는 거예요.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의인이면 이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요?
더 이상 그분이 필요 없는데 뭐. 네.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난 괜찮은 거, 나 괜찮다, 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들어보면 서로 누가 옳다고 그래요? 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야, 나는 내가 잘못했어. 네가 옳다야.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까지? 이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어요. 집에서도,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도 누가 옳다? 누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자, 하와가 뱀한테 속을 때도 너는 의로워. 저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계속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의로워. 너 예수님 믿었잖아. 예. 아이고. 네. 날아갔어요? 네. 야, 너 의로워.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야, 맨날 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야, 너 그거 주일날 안 빠지고 맨날 오잖아. 야, 주일날 와준 게 어디야, 지금 이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넌 의로워. 그게 의로워요? 아니요. 우리가 왜 모여요? 내가 오늘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될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난 의로움을 경험하며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과정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계속 뭘 얘기해요? 아, 스스로 의롭다. 야, 나 괜찮아. 나 좀 괜찮아. 야, 나 좀 봐. 나 좀 괜찮다. 그죠?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의롭지 않은데 혈통적으로 나 목사 아들인데 뭐 어쩌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저기 제일 큰 교회 목사였어.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해요? 저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양반이 많지 않거든요. 네. 다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개똥이 소똥이었는데 그 개똥이 소똥이었다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저기 성씨를 이제 주민등록증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김씨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근데 주민등록증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뭐 했어요? 개똥이 소똥이었는데 김개똥 이렇게 한 거예요. 너 무슨 성씨 뭐 할 거야? 성이 없어. 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성을 가진다는 게 되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성 왜 성이 이 캐스라고 그걸 그 지역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영주가 가질 수 있는 그 이름이 성이거든요. 보통 누구도 성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똥이, 소똥이, 개똥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너 무슨 성씨 할 거야? 뭐가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제일 판쳤어요? 안동김 씨가 판치고 막 하니까 뭐 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나도 김치 할래. 그리고 이 씨가 왜 많은 줄 아세요? 이 씨 조선이었으니까 나도 이 씨 할래 해가지고 그렇게 이 씨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떻고 다 족보고 다 이렇게 구라예요. 진짜 가지고 있는 족보들요, 진짜들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웬만하면 뭐다? 구라다. 네. 그렇다고 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도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영주가 야 아들이 없어. 근데 지나가던 개똥이 소똥이 중에 괜찮은 애가 있어. 너 내 아들 할게. 너 내 성씨를 써라.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씨예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혈통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역사상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은 안 그럴까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가요. 다 사그라지고 유대만 남았어요. 그 유대가 끌려가서 망하고 나서 족보가 제대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안 남아있었을까요? 제대로 안 남아있는 족보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그때 족보대로 해왔다고 해도 지금 그 족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엄마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난 유대인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근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이 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 이런 게 명확치가 않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잘 따져가면서 몇몇 그거를 그 혈통 뼈대 있는 가문에 몇 개의 예수님을 그냥 속했다 이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나 유대인인데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니까. 근데 세상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타인은 어때요? 나빠. 다른 사람은 나쁜데 나는 괜찮아. 이게 뭐라고요? 지금 보통 사람의 상태예요.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보통 사람의 상태. 이게 보통 사람의 상태인데 뭐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상태가 그 기준이에요. 네, 보통 사람은. 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너희를 종로로 시키려고 그렇게 달리고 있어. 네, 보통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물려 있어요? 네, 사단이 물고 있어요. 네, 어디를 목덜미를 확 물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 이 사자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흔들고 가는데 그 물려가지고 흔들고 물린지도 모르고 여기서 I'm free, I'm free 이러고 있다니까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나 의로워 이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보통 사람 상태가 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네. 괜찮다고 하는 순간 물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네. 안 괜찮다고 해야 놔줘요. 네. 야, 나 썩었어. 해야 놔준다니까요. 왜요? 사람 썩은 거 안 먹어요. 안 썩었다고 하는 것만 먹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나 썩었어! 나 망했어! 나 망한 자야! 이러는 사람은 안 먹는다니까요.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건드려 보지. 네. 근데 썩었어 진짜. 왜? 자기가 썩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난 괜찮아라고 포장하는 순간 그 포장지 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래요? 귀신이 들락날락한대요. 보통 사람이요. 어느 날 좀 나 저기 죄인이에요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풀려나. 네.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안 괜찮다고 할 때 갔다가 나 괜찮아 하는 순간 혼자만 와요? 네, 더 센 놈을 데리고 온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정신을 차려서 귀신이 나가기도 해요. 네, 가끔. 저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문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면 어때요? 나 괜찮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안 괜찮은 걸 확 느껴졌어.
안 괜찮은 걸 느껴져서 나 안 괜찮아요 이러면 그때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죠. 그죠? 네. 그때 그 상태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 와서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괜찮아지면 갑자기 누구 노예로 딱 바뀌어요? 난 괜찮아! 라고 바뀐다니까요. 순식간에. 경험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안 괜찮을 때는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지면 어때요? 정체를 드러내죠. 이빨을 드러내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단의 종로를 당했어요. 네. 귀신이 공격하면 다시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과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게 먹으면 어때요? 맛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거의 정욕과 그죠? 눈에 보기에 좋고 그죠? 그리고 나를 또 똑똑하고 높아지게 할 정도의 그런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 대책 없이 이렇게 사단에게 불려간다니까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럼 귀신들은 어떠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쉴 곳이 어디예요? 사람. 네, 사람이에요, 사람. 기생충. 영화 보셨죠? 네. 그 깊은 지하에서 기생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기생해요? 사단이. 기생하게 더 줘야 돼요, 아니면 빼내야 돼요? 빼내야죠. 근데 기생한다니까요. 귀신이요, 내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니까요. 기생충. 난 사단이 기생충이라고 표현되는 거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사단 기생충이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사단은요 기생충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기생해야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두를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마음에 기생하려고 했는데 기생 못했어.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생할 곳이 없어가지고 쉴 곳이 없어서 헤매고 다닌다니까요. 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기생충이 어떻게 해요, 그럼? 왜 기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이미 심판받아서 힘이 없고요. 가 있을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에서 이미 무적행의 결과를 쫓겨났기 때문에 이미 심판 속에서 그는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얘네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완전한 심판을 할 거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체는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잠깐 놓인단 말이에요. 놓여서 우리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게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권세 잡아요? 우리에게 기생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도 옛날에는 뭐 했다? 귀신을 모시고 사는 이 기생충이 가득한 그 사단 기생충이 가득한 뭐였다? 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세상 풍조에 쫓아서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공중 어디예요? 여기죠. 네, 우리 머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주관에 마리오네트 아시죠? 인형. 끈달는 인형.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있죠? 이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나 괜찮아.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나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귀신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갈 곳이 와서 이 공중에 있지만 왜 공중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다 모시면 공중에만 있어야 돼. 근데 공중에 있다가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죠. 어떻게? 죽음으로. 그래서 불순종하는, 나 괜찮아라고 하는 그들 위에 머물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며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귀신의 집인지 아니면 하나님 집인지 한번 보세요. 귀신의 집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똑똑똑 물어보세요. 귀신의 집이신가요? 똑똑똑. 네. 아니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집이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뭘 모시고 있어요? 네, 귀신의 집을. 아, 우리 의로운 거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은 법정적으로 이미 결론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의로워졌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그것이 순간순간 무너지느냐? 귀신이 들락날락 해요. 네, 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나 죄인 아니라고 하고 난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너진다니까요. 순간순간. 내가 기도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기도 딱 끝나자마자 서로 막 물어뜯어. 누가 물어뜯어 했어요? 나 괜찮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사단이 와서 물어뜯었어요. 이미 사자처럼. 그러면 목덜미 물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빨려먹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기생충한테. 네. 그게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과 이게 어때요? 삶이 하나님 나라 살았다가 이쪽 갔다가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해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문제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멋대로 살다 보면 죄의 종로를 타다 보면 사단의 종로를 타다 보면 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심각해요. 심각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몰아냈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비어 있어. 그러면 더 센 놈 데려와서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하죠. 왜? 나가는 순간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단을 곤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을 곤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곤란하게 한다고 사단이 곤란해져요? 그놈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하고 늘 기생하냐 안 하냐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 하나님 앞에도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한 자리 차지하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7 귀신을 와서 더 심각해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해결할 마음조차 안 생겨.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속여요. 나 괜찮아. 난 유대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고 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아요. 자기의 성을 쌓아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바벨탑이 돼서, 뭐가 돼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불순종한 상태에 놓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예. 음란하고 패역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으라고 했지만 늘상 내가 주인인 상태. 이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잡았어요? 귀신을 몰아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칼로 갖다가 야 귀신 나가. 이 기생충 지금 기생충 영화 봤을 때 어때요? 엄청 잔인하잖아요. 엄청 잔인하고 엄청 막 그런데 그렇게 칼로 죽인다고 해서 기생충이 없어져요? 아니요. 기생충만 바뀌잖아요. 누구에서? 그 여자하고 그 남편하고 해서 누구로 바뀌어요? 송강호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기생충은 그대로예요. 네. 말씀하고 똑같죠? 처음에는 여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더 센 놈, 더 지독한 놈. 7배. 맞잖아요. 기생충. 네. 더 센 놈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이놈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 1차적으로 하나님 모시는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죠. 저 모셨는데도 계속 기생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과 더 가까이 가려고 밀착해야죠. 밀착. 네.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근데 안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권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안심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네. 아 이제 나 주님 모셔서 함께 했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뚝 떨어져 버려요.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합시다. 안심하지 맙시다. 안심하지 맙시다. 네. 안심하는 순간 완전히 박살을 나는 거예요. 네. 저기 주의 나라 가야 마음 놓을 수 있어요. 네. 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늘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운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 네, 위로자. 네. 네. 우리가 늘상 사단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시기 때문에 위로할게 라고 하면서 위로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안 누리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네,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한테 물려가지고 대롱대롱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 마음을 늘상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분과 밀착해야 되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뭘로만 돼요? 예,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놓치는 순간 그 하나님 뜻대로 뭘 했다고 했지만
지 뜻이 된다니까요. 우리한테 너무 명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 안에 같이 부활했는데 어때요? 하루는 하나님하고 함께 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고집 부리고 지 멋대로 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을 물려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인 거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내가 맨날 물려갔다가 놓쳤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길 가는 길에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밀착하는 연습을 하는 이 연습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함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 사단한테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곰곰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닌지를 늘상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절로. 김종만 집사님이 기적을 막 행해. 그러면 김종만 집사님 제자 되겠다고 쫓아오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시아시오. 이러면서 쫓아오겠죠. 그러면 김종만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널 위해 기도했지 막 이럴까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김종만 집사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너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네가 가까이 가면 너도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갔더니 이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하면 누구 제자 돼요? 예수 제자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제 기적의 삶을 난 언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내가 예수의 권세로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나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김종만 씨가 얘기했잖아요. 꿈 꿨는데 우리 교회가 딱 있고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찬양 막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았다. 그거는 뭐예요? 이미지화 해야죠.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꿔라라고 얘기해요. 늘상. 그게 기도죠. 이미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능력의 열쇠들을 내가 가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때요? 제자 삼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진 것.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예. 목사님 이미 박사는 됐다. 근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이미지를 그리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근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지.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다. 세상이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 큰 건물 속에서 나오는 그 큰 돈, 큰 명예, 그거에서 저기 용산에서 나오는 그거에 눌리지 마시고 내가 모시고 있는 큰 건물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나가고 있는 그 권세를 보란 얘기예요. 네, 그것을 볼 때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5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신갑주를 안 취하면 어떻게 된다?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인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새끼가 나를 지금 계속 괴롭혀요. 제가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내가 7번 용서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용서해라. 그러면 이 영원히 용서하겠다는 이 용서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 그에게 영원히 그러한 용서, 그게 하나님 자비예요. 우리의 자비는 집사님 몇 번 참아요? 3-4번. 우리나라 3-4번. 이스라엘은 몇 번이에요? 7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받았다? 아니요.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한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예 주의 이름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는 그렇지 않은 바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없어! 하고 아예 떠나버리는 인간이 아닌 바에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머리 들이미는 탕자에게는 용서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탕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나는 세상에 재밌으니까 탕자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용서해주세요! 하고 오겠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 탕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즐겁대잖아요. 근데 살아보고 나면 인생 힘들었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돼지굴에서 돼지 똥밭에서 굴르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진주는 어디다 놓아요? 도둑 안 맞으려면? 금고에다 놓으면 금고원을 털어가요. 근데 진주를요, 돼지똥 속에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도둑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 우리에 진주를 넣지 말아라고 얘기해. 하지만 왜요? 세상이 돼지 우리 같아요. 못 깨달으니까 던져도 모르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지. 우리의 보안은요, 돼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내가 노예로라도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계속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지? 귀신이 어떻게 뭐 보이고 막 지나가고 막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채우기만 하면 돼. 다시. 옛날에 뺏겼던 마음을 다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상은요. 한 번 야 너 찍혔어. 너 다시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찍혀도 잘못했슈 하고 가면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거룩을 배워간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켰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 짓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침노에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만 죄인일까요? 다윗은 뭐 죄 안 지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용서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또 보내고 하니까 뭐예요? 여러 세대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폭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교가 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죽이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단에게 처음 죽여서 실수했을 때 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과정이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왜 두 개가 나왔을까? 네.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으로 풍성한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단한테 속지 말고 나 안 괜찮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늘상 의지해야 돼요. 네. 혼자는요 넘어져요. 잠언서에 보면 혼자는 넘어진대요. 근데 셋은 넘어지지 않는다. 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우리 같이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십시오. 사단에게 속아서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이 돼야 돼요. 영적이라는 건요 뭐예요? 나 의로와 라고 하는 게 영적이 아니에요. 나 선해. 나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거룩해지려고 막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그 애씀,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의 연습을 통해 예수 닮아갈 때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내가 거룩치 않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